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아주 그냥 감사하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지금 무리를 보내고 지난주에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고 엄청난 그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떡을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에 도달했을 때고 또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떡을 예수님께서 떼어주시고 그것을 나눠줬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이 떡을 나누는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어지는 기적들을 보면서 이제 됐구나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가장 많이 채워져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둘씩 보내는 그 예수님의 제자 파송 사건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가서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사람들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친히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그 자존감, 자신감이 가장 가득 차 있을 때고 또 그 예수님과 제자들 둘러싼 그 무리들 가운데 인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감사한 상황이죠. 인생의 가장 따뜻한 시간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즉시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요. 자신을 향해서 지금 열광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즉 자신들을 향해서 열광하는 그 무리들이 있고 자신들의 인기가 최고조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년도 대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긍정적인 신호고 지금 상승기류를 탔기 때문에 지금 뭐든지 계속해서 이 열기와 분위기를 끌고 가서 어떤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혀 우리의 예측과 상상과 다른 방식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냐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그 상황에서 분리시켜서 어떤 또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시는 거죠. 그곳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그 부푼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이 바다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첫 번째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는데 신앙에도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이 시험을 보는 그 바다 고등학교, 광야 고등학교, 그 광풍 고등학교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수학을 어떤 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학 능력으로 보았을 때 그 5천 명의 문제를 풀기 위한 답은 뭐였냐면 200데나리온의 돈이었습니다. 2,400만 원이 있어야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라고 계산은 했지만 그 빈들에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 무엇입니까? 그 빈들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200데나리온, 2,400만 원의 돈을 내가 어떻게 버느냐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에너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수학 능력 시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능력 시험, 예수 믿음 시험, 아무튼 과목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금 보게 하는 장소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았고 동행하는 것 같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했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는 그런 모든 은혜가 사라진 것과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 보는 고사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분위기가 좋고 또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굳이 그 모든 적합하게 준비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제자들을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시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점검을 하게 하세요. 무엇이냐면 감사의 조건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어디서 드러나게 됩니까?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내가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열광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열광스러운 소리도 사라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그 자신감도 사라지고 정작 그 바다 한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을 마주하는 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시험의 장소예요. 거기 시험을 보면 뭐합니까? 시험 문제를 풀죠. 문제를 풀고 맞고 틀린 것, 내 안에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 또 잘못된 신앙들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제자들이 감사했던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감사하다가 아니라 목자를 잃은 그 양들처럼 유리하고 기진한 것을 보면서 슬퍼하셨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고 알려주는 선지자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죽자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굶주려져서 예수님께 더 많이 몰려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방식의 전도 행사를 하고 이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에 등록하고 재정이 많아지고 어떤 수적으로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가 책을 내고 세미나를 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 사람들이 단순히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정말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지금 이 한국 교회 어떤 교회들의 지금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이 배가 한쪽 그 선수가 기울어져서 그 바다 가운데 침몰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배의 후미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사라지고 선지자가 사라져서 이 예수님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기 때문에 몰려드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 성전이 그 로마에게 팔려가고 세상에게 팔려가고 그곳에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이 세상의 탐욕에 넘어간 그 비극적인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의 근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조건이 계속해서 충족되어져야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곳에서 성공했던, 승리했던 어떤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를 내가 했더니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그 도시락을 가져오십시오. 성도님들에게 다 그 도시락 오병이어 헌금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면 그것이 마르지 않고 계속 5천 명이 넘게 먹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 그렇게 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자기만 뭐든지 다 옳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에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꼴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말은 다 맞대요. 난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거 안 해봤냐고. 해봤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자기는 이렇게 해봤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뭘 해야 된다라고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는데 아주 귀를 막고 싶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성공을 하고 정말 두 명씩 이것이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방법이 되어서 그 방법론을 전파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광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열광한 그 열광, 그 인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죠. 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를 하면서 상처를 입으십니까? 왜 섭섭합니까?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드십니까? 그 시험에 들고 내가 감사가 불평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근본, 그 조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들 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교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몇 군데 옮기면서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8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하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 그동안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 안에도 뭐 상도덕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 분들하고 한테 연락을 먼저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인 양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웃긴 기준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회자들이 또 그 안에서 분열해서 성도들을 빼가서 또 개척을 하고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 상처에 반응을 해서 또 새로운 기준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떠날 때 떠나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들을 놔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싶으셨을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슬펐겠죠.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우리 마음의 상태는 뭐에 따르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를 환대하는지,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지,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결국 내 안에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싫다도 얘기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착한 척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는 척하면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짜증을 내죠. 절대 제 얘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감사하다 또 불평을 갖고 있게 되는데 불평한다라고 하는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감사하게 만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보게 하는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러니까 신대원을 2번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갈 때 중국에서 공부를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냥 가야겠다고 한국에 와서 3개월 공부하고선 성경을 연구하고 학위가 없는 과정으로 처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요. 다들 설교를 너무 잘하고 저는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본문을 창세기 22장 본문을 주셨는데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앞에서 발표하는 날까지 본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막 지금도 서론이 길지 않습니까? 그때도 서론이 길었어요. 7분 동안 설교해야 되는데 서론을 4분 하니까 교수님이 내려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갔는데 교수님이 설교학 시간에 내려오라고 하고 주변에 보니까 큰 교회에서 또 사역 잘하는 설교 잘하는 얼마나 다양한 친구들이 보이는지 제가 진짜 그때 열등감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근데 그 아나톨리아라고 성경 연구를 하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보는데 한 구절, 에베소서를 그때 연구할 때였는데 에베소서 한 구절이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불평을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남들보다 설교를 못하고 남들보다 크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나는 이 사역도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막막하기 때문에 나는 불평했고 그런 나를 보내시고 또 능력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한쪽의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나중에 믿게 되어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그리스도인이 있고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아직 삶이 그렇게 술, 담배도 여전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로 권면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을 하는 거죠. 그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는 것이 뭐냐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맞다. 내가 예전에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였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 죄와 사망과 그 절망 속에서 정말 내 인생의 풍랑을 맞이해서 파손되고 내 망가진 인생이었지 그런 나를 아무 소망도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지 그 생각이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그 불평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신대원 학생들이 14개 신대원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얼마나 서로 잘나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더 많은지 서로 뽐내는 방식으로 질문하고 공격하고 토론하다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잠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바다 가운데, 왜 갑자기 신앙생활하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에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져서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뜨거움에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갑자기 이 앞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노를 젓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내실까요? 인도하실까요? 주님은 거기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뭡니까? 또 이 제자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열광했던 것은 이제 이 예수님만 믿으면 이 떡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분이 우리의 대통령이 돼서 내년도 우리 대선에 예수님이 왕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억 원어치 떡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주신다고 한다면 벌써 설레십니까? 만약에 10억 원의 돈이 우리한테 너무 요새는 10억 원 돈도 아닙니까? 10억 원이 그냥 주어진다고 하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그것은 뭡니까? 10억 원어치 행복이죠. 떡을 많이 먹고 그것을 다 갖게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 행복할까요? 우리 주변에 10억이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100억이 있는 분들, 1000억이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몇 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 이제 코로나보다 항생제가 더 위험하고 지금 기후 위기가 더 위험해서 지금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이 환경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냐면 이 지구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되어지면 우주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우주를 어떻게 가서 살 수 있을까? 우주 시대를 열고 본인이 거기에 살 수 있는 터전들을 찾고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1조 원을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10억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중심에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실존적인 문제의 가장 근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죄와 이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의 종노릇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문제의 핵심인데 지금 무엇으로 그들은 열광하고 있어요? 떡을 무제한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떡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떡 먹고 죽겠죠. 떡 먹으면서 염려하겠죠. 떡 먹으면서 어떻게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배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가 좀 더 잘생겨지면 좋을 텐데.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이제 그게 채워지면 뭐 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겠죠.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그들은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잘못된 확신으로 그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재혁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면은 그 인생이 완전히 펴지겠죠. 아멘이십니까? 서울대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가진 사람들이 더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떡이 있으면 10억이 있으면 우리는 10억을 믿어요. 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서울대를 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자신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그 바람 하나 거스르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시간이 언제냐면 밤 4경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들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이 노를 저으면서 하나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면 밤 4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들에게로 밤 4경이면 새벽 3시에서 5시 가장 어둠이 깊이 드리워진 그 시간에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그 죽음 위를 걸어서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는데 그렇게 맨날 함께하던 그 예수님을 보는데도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5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왜 둔해져서 지금 여기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적인 그런 방식들, 기준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의 방식으로 서울대만 가면 10억만 있으면 로또만 당첨하면 내가 여기서 땅을 사서 이게 정말 2-3배로 오르면은 내가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지금은 그게 없어서 불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이 굳어지고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는데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놀라서 유령인가 하는 거죠. 놀라서 유령인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생각이에요. 바다에는 귀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바다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바다를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미 마가복음 4장에서 이미 경험을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마음이 둔해져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면서 내가 믿는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고 내가 믿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을 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풀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자아를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 무리들의 생각들, 떡만 있으면, 강력한 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로마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 사상이 지금 그 제자들 안에도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생각,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그런 유혹들이 그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배후에 영적인 그 사단이 잘못된,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에베소 교회가 다 이겼어요. 충성했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그 달콤한 유혹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사단은요 처음에 두려움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 아말렉을 보내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두렵게 해서 그걸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가 사망이나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는데 이제 뭐가 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달콤한 유혹이 음료로서 이세벨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합니까? 그런 그들을 위해서 그들 두렵게 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중을 만들어서 이 하늘을, 하나였던 하늘을 세 개로 분리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틈을 두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잘못된 생각들, 좌절 감정들, 염려들, 수치와 절망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고 중보하는 일이라는 거죠.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을 기도로서 채워가고 새로운 길을 여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무력화하게 하고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륵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교만해지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아쉬워하는 그 제자들,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바다 위를, 여러분,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2000년 전에 스마트폰은 말이 되는 겁니까? 하늘을 나는 건 말이 되는 겁니까? 우주를 가는 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도 그 말이 안 되는 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말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바다의 왕자예요. 내가 바다에서 수많은 경력과 그 삶을 풀어왔던 곳이 바로 그 바다 위였어요. 거기서 노를 젓고 있는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 성공의 열매를 거뒀을 때 그것이 나의 힘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였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렸을 때 그들을 살렸던 그 힘이 내 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은 뭘 깨닫게 하면 우리 주제를 파악하게 하시니,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으면 내 점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핵심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제를, 공부를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주제 파악을 잘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제도 흙을 쌓아서 지금 화단을 만들었는데 흙을 만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흙이 너무 좋다고요. 왜 흙이 그렇게 친숙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목욕탕 가서 때를 밀 때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안 미시는군요. 근데 정말 그 아파르, 그 티끌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지금도 그분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불어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바다를 건너서 날 쫓아올 수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는데 돈이 날 배신한 거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 제자들을 사랑해서 제자들 쫓아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다 날 버리고 도망가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 나는 신뢰한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배신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 그거 믿으면 큰 코 다쳐. 너 그거 믿어봤자 헛방이야. 누굴 믿어야 됩니까? 그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망의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곳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바다를 건너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둘 수 있겠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내가 다 뺏기는 것 같고, 근데 그건요, 우리가 헛된 걸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할 수 있습니까? 있죠. 아닙니까? 없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합니까? 근데 누군가 날 싫어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죠. 그건 뭐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 좋아한다는 헛된 것, 정명제를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헛된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요. 가사 보시면요, 3절에 길가의 장미꽃 감사. 당연하죠. 장미꽃 아름다우니까. 근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이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